주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왕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자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홀로 다윗의 권세로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애국 유대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의 종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 맹인이 볼 수 없으니까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눈을 뜨겠다 이렇게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기 세간에 앉아 있어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가 자기의 모든 어떤 환경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따라간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사고,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선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의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냐?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이 나의 눈을 띄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 지방에서 그 시대의 그 지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요한이 그 욥이.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욥이나 다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죄가 있어서 온다고 서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의 결과가 하나님께 네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계속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욥기 끝에 42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42절 5절에 42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욥에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법,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하나님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가정 가운데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교훈하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글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근동에 욥에게도 그 얘기가 들렸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일, 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일들, 또 셋을 주셨던 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던 일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일들을 구전으로 전해서 욥에게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은혜의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때만 의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은혜의 간증 안에서만이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가 알고 그렇게 그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 지식이 너무 짧았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음성으로만, 말로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형통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뜻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형통한 삶이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맹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줄 아는 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줄 거라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내 눈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나 앞으로 죄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다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내가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나 이런 데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죄로 데리고 가려 할지라도 그 죄의 권력에서 그 죄의 힘에서 그걸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들이 법을 어기면 죽었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내가 설령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이 두 맹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 네가 그렇게 믿어? 너의 약함을 내가 고쳐줄 거라고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로 나는 믿고 그분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들한테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네가 고백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네 눈도 떠진다라고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마태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나 또 그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일하다가 고기 잡기 싫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 일을 하기 싫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착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버리고 자기의 삶의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게을러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주가 주드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한 것들을 버리고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왜? 주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절에서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뭐냐? 바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졌다고 우리한테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리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 맹인이 보는 거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이루셔요. 우리는 이 죄 아래 세상 거짓 안에 있다 보니까 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참이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을 지금 보이는 게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여줄 거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다고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이 너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꽃도 안 폈어요.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자라난다고. 근데 꽃도 피고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 하는데 자라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워서 좀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네가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이 있느냐 오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일 나타날지 모레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좀 이따 나타날지. 하나님의 시간은 1년이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하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하여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게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화목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확실히 너는 믿느냐. 주님의 그 화목제물이 아버지와 너의 관계를 정말로 화목하게 한 그 관계를 너는 믿느냐. 그러면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마음 상태에서도 항상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동일하게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그걸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죽게 있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가요. 생명이 죽게 있다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육신을 쫓아갈 때가 많아.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갈 때가 많아. 내가 선호한 걸 선호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너는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느냐. 그럼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 마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내 생각을 대입시켜서 그걸 이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 환경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환경이든 부인하고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능히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확신. 지금은 안 보이 심의하니까 안 보이지만 좀 있다. 아니 그 결과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연약한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눈을 띄워주시면 실제로 눈이 뜨는 거잖아요. 장님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이미 이긴 거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나게 돼요. 왜? 염려, 걱정,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감사함이죠. 내가 그거를
그거를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그걸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자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뭣도 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멀리 서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이라고 내가 너는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해야 되죠. 네. 네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마태가 따라간 것처럼 부를 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믿느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복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주여 요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